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과학과 철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영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구신학에서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힘들 안내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소수 건강까지 유튜브가 6월 10일자로 저희 유튜브가 8개가 되겠습니다. 공중에다가 성경학교, 신학교 제 모든 내용들을 쏘아 올린 거죠. 이 유튜브는 제 사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숫자도 쌓여가고 그러잖아요. 참 신비한 세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힌두로 포털에 들어오시면은 8개가 있습니다. 구속사 설교. 이것도 이제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물설교 끝맺음하고 성경에서 제일로 깊고 오묘한 것이 뭘까? 아가서입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아가서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까 합니다. 한국상고사 대신 수소수 건강, 수소수 건강. 멋있습니다. 정말 질병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야시 박사는 수소수를 마시는 한 병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책에다 뭐 여러 군데 이야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이제 6월 10일자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 목요일날은 과학신학, 금요일날은 양자역학, 그 다음에 엔트로피 국제학술대회 수소수 건강. 이제 이것은 이쪽으로 옮겨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삼위일체 교회 힌돌 선교센터 주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화요일날은 수소수 건강, 수요일날은 계시록, 목요일날은 삼위일체 과학, 금토는 양자역학,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오늘부터 이제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양자역학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잖아요. 리처드 파인만은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얼마나 어려운 양자역학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오늘부터 직접적으로 양자역학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로마서 1장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자, 제2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 전체 중에서 2장이 핵심입니다. 이제 3장은 또 양자역학 마무리 정리하고요.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는, 오늘은 입자파동 이중성,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증한다,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야, 만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할 이런 언어들이죠. 성경 이것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이제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이 다 열리게 되었다. 세 가지 양자역학에서는 성경 구절입니다. 첫째는 욥기 38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기초가 있다, 입자들이다. 그다음 도량법이 있다.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들이다. 도량법입니다. 줄을 띄웠다. 양자 상태, 양자역학을 입증하고 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21세기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본문을 양자역학과 비교해서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힌들이 아마 처음이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얼마나 엄청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저는 양자역학 이 세 개 구절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막 떨려요. 든든하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입자들입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다. 이거 양자역학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 본문도 21세기 성령님께서 열어주셨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엄청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죠. 7절은 하늘의 삼위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특별계시 삼일체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삼위일체, 이 땅 입자들이에요. 양자역학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영과 물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정보, 생명, 에너지다. 이 둘을 융합할 수 있다. 그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최종 결론이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창조사가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신학의 완성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론입니다. 이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로, 어느 물리학자도, 어느 신학자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하고 오묘하고 최고의 지식을 오늘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반계시 양자역학이 핵심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진리의 영, 만물 가운데 감추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이런 진리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양자역학까지 다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세기까지는 철학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셨어요. 이제는 무조건 믿으라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21세기는 이 성경의 진리를, 신학적 진리를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신학교가 살고 주의 선교도 마무리되는 것이다. 자, 첫째, 양자 역학은 이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자파동 이중성 원리, 양자 중첩 원리, 양자 얽힘 원리, 양자 도약 원리, 양자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도대체 뭐냐? 양자 역학의 이게 뭐냐? 이것은 이 세상에 이상한 것 중에서도 이상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리차드 파인만이 양자 역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 역학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 특징들을 모아보면 이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책들을 보면서 이 5가지가 이렇게 모아놓은 데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야. 아유,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이 5가지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의 세계, 그 여러 가지 신의 특징, 신의 전지 전능성 있잖아요. 그것들을 5가지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원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하는 원리, 예수님의 신적인 원리, 성령님의 세계 원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입자파동 이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양자역학의 신비성은 어디에서 다 나타나는가? 물론 원자가 있죠.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양자역학. 원자 핵을 쪼개보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더라.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보니까 커크가 있더라. 커크는 쪼개지지 않아요. 그러면 파동이란 것인데 파동이 커크를 만들었고, 커크는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고, 양성자, 중성자는 핵을 만들었어요. 이 핵이 원자를 만듭니다. 원자,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은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정보생명 에너지는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입자들의 세계가 그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그런 특징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입자, 파동, 이중성. 전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중첩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과 얽혀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움직이는 그 모습은 양자 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자가 핵을 돌고 있을 때 위치와 장소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 불확정성 원리, 여기에서 이 이론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만물의 원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물리학자들이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시 세계는 뭐냐? 우주 물리학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게 거시 세계예요. 미시 세계는
만질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실험으로 확실할 수 있고 수학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미시기는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약하게 위대하구나, 이 자연 만물, 이 거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성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이 세계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 미시 세계에 들어와요. 그러면 미시 세계가 얼마나 적냐? 거크는 10의 16승분의 1cm. 이것은 그냥 이론이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걸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진도 안 찍혀요. 이건요. 그 다음에 거크보다 큰 것이 양성자, 중성자인데 10의 13분의 1cm. 놀랍고 여기가 제일 적고 조금 크죠. 그러면 양성자, 중성 조금 큰 것이 원자 핵인데 10의 12승분의 1cm. 토마스도 이런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이 10의 8승분의 1cm예요. 원자 핵이 여기 있잖아요. 전자가 원자 핵을 미시 돌고 있죠. 이것을 원자 핵이 서울 종합운동장의 축구공이라고 하면 축구공. 전자는 수원역에 있는 먼지 하나가 똑같아요. 수원역에 있는 먼지 하나가 종합운동장에 축구공가 하나를 돌고 있는 거. 그 정도 비유하면 될 것입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다. 이 안에서 제가 원자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입자파동 이중성은 뭐냐? 바로 입자파동 이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자파동 이중성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자론, 양성교리 이중성을 입증한다. 충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양성교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려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양성교리.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광보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하나님이 이광보이가 될 수 있다.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입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입자파도 이중성은 수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핵심은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입자는 시공간적, 파동은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렇게 입자는 인자 대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파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입증할 수가 있다. 우리가 중세 교부 시대를 니키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 다음에 칼케톤 종교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칼케톤 세 번째 종교회의에서, 이때는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451년에 성자론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요,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그분이
인성에서는 완전하시며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 중에서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세계의 모든 교회 다 믿게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 안 믿어져요. 믿음이 들어갔을 때는 믿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시는 점진적이거든요. 점진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계시의 점진성. 이것을 지금까지 20세기까지 믿고 선교와 신학과 교회가 정말 발전했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와서는 이것이 믿는데도 능력이 떨어져요. 신학교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강단도 어렵고 믿음의 성도들이 떨어져요. 분명히 이걸 믿으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입증해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믿도록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거든요. 이제는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이것을 입증해 줘야 우리들이 확실하게 양성교리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감격해 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가르쳤던 신경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양자역학, 입자파동, 이중성. 이 외에는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발전하겠습니다. 이제 올려보세요. 여기서 양자, 입자, 파동, 이중성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입자와 파동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으신 분인데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빛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빛이다. 빛이다. 생명은 예수님의 정말 본질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빛은 보여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면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빛이 핵심이에요. 물리학은 빛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보세요.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인데 입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빛의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구되었는가? 최초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사람들이 뉴턴이 빛은 입자다. 광자론을 발표했습니다. 빛은 파동이 아니다. 입자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입증하시기에 이런 학자들의 발전을 연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중성을 알게 하시게 해요. 지금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의 목적은. 그런데 빛이 입자인 줄 알았는데 토마스 영이 1801년에 빛은 파동이다. 보니까 빛이 입자인 것 같고 파동인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지금 알죠.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알지만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입자다 파동이다 이렇게 논쟁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와 파동 이중성을 갖는다. 1905년도입니다. 광양자론. 그래서 1905년도에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입자 파동이 똑같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16년 동안에 이걸 연구한 겁니다. 16년 동안에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검증하는데 16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1921년도에서 노벨상이 빛의 문제로 광양자로 노벨상을 받아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지금은 빛이 입자고 파동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때는 깜깜했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정도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제 점점 예수님의 부활도 입증하고, 예수님 말씀은 천국도 입증하고, 예수님 말씀은 지옥도 입증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 이름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열어진데, 우리는 역사의 끝에 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정말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 안 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과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입자는 우리가 물질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자,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먼저 이거 봅시다. 폴 데이비스가 뭐라 했냐면요, 양자론을 실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폴 데이비스는 우리 기독교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기상천외한 개념들이다. 파동, 입자, 이중성은 전자와 광자 같은 미시세계의 실체들은 어떤 때는 입자처럼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소립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파동이고 어쩔 때는 입자다. 그러니까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은 쉽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다 알아버렸잖아요. 이때는 기상천외하다고 해서 기상천외하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 자신을 보여주어야 마지막에 교회가 회복되고 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양자역학의 입자파동 이중성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파동에 대해서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빛이 입자란 것은 쉬워요. 물질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파동은 어려워요. 파동에 대해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파동의 빛, 즉 전자기파가 입자적 특징이 있듯이 입자 즉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1924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파동이면서도 입자이다. 두 가지 성질한다. 특히 파동에다가 물질파,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저도 파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건 근데 파동 법원을 입증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92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이 세상이 거대한 베일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1901년부터 2000년, 1999년도까지 이 100년간을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다 끝맺으면 다 신의 세계, 인류의 천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세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양자각이 탄생한 시대, 100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일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반 계시 속에 다 과학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 이중성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거부터 하면 이제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합성성,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삼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입자는 질량과 운동량을 가진다. 최초 주장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였다. 파동은 입자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영의 세계,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성령님이 진동하신다. 파동, 바로 그 파동이에요. 그것을 입증한 거예요. 성경은 진동한다. 우리가 방언받고 하면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입자 파동은,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다, 딱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입자와 파동이 하나이다. 모든 물질세는 근본이 입자와 같고 또 파동과 같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만물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만물의 특징이, 물질의 특징이 입자도 같고 파동도 같다가 말은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물 속에 비밀을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성교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괴물 같은 이 이론이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도 나타났고 수많은 학자들이, 최종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강단에서 외쳤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딱 본질을 보여주는데 안 믿겠다? 그러면 이제 지옥 확정돼 버리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안 믿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입자 파동 이중성 좀 더 보강해서 멋지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교리에서 또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부시대에 모여가지고 또 한 번 확정된 것이, 이제는 21세기 우리는 보고 이제 입증할 수가 있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믿었는데 이제는 물리학적으로, 이런 기상천외하다고 하는 물리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여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